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장 믿고 뒤에 예술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13쪽에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7절까지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서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소명, 콜링을 말하죠. 그래서 부르셨다라는 이제 헬라어는 칼레오라고 그랬는데 부르다라는 말도 있고 의미가 이름을 짓다, 또 초대하다. 그래서 영어로 call, 그 다음에 초대하는 것은 invite, 그리고 증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증인.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우리를 부르잖아요. 그럼 법정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면 자기가 본대로 사실대로 말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소명, 영어로 vocation, 뭐 직업이라는 뜻도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직업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잘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직업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문화에서 사, 농, 공, 상. 사는 이제 선비사자고, 그 다음에 농사를 농자지 천하지 대본, 농부가 천하의 그 큰 근본이다. 그 다음에 공, 만드는 거, 상업. 유교에서는 상업을 제일 밑에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버는 게 제일 위에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 국가는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예화, 유명한 예화죠. 영국이요, 인도를 줘도 안 바꾼다고 하는 섹스피어에 있어요. 인도를 줘도 안 바꾼다 그랬거든. 근데 그가 이제 식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사인해 달라고 막 그러는데 그 식당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불평을 한 거야. 야, 누구는 밥 먹는데 사인해 달라고 그러고 누구는 청소하고 있고. 그걸 들었어 이제.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의 일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 대단한 일이다.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의 일부분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불평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 소명이라는 말이 이제 vocation, 근데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그랬는데 이름을 짓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5절에 이름을 짓다. 이름을 짓는 것은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게 아니고 1장 5절이니까 하나님이 낮이라 칭하고 밤이라 칭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없는 것이 선포하다, 부르다 이 말은 선포하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부르다라는 말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헬라어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근을 부르다, 하나님이 칼을 부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신탁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새 신학교가 없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을 하죠. 목회를 하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요새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에덴 동산인데 뭐 그래서 지금 그게 요새 큰 숙제죠. 그래서 그 헬라어로는 이제 야하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권능, 영안, 뭐 과정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또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12명을 제자 중에 사도라고 부르는 거죠.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문으로는 칼, 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리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소예요. 하나님 부르셨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게 소고, 명은 하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어봤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것을 미션,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합당이라는 말은 짝을 이루다, 어울리다 이런 뜻이에요. 짝을 이루다, 어울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에 맞게끔 부르심에 맞게끔 짝을 이룬 어울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그런 말인데 그 합은 그렇고 당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은 사람을 낚는 그 어부로서의 그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인데 밤새도록 힘들게 아무것도 못 잡았을 때에 그 그물을 또 내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번 더. 지금까지 내가 한 것으로는 안 됐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그물을 내릴 때에 그 말씀의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하나됨에 대해서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다 지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 성령 받은 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것은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지금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 되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지키라.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째, 교회는요, 교회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4절 6절에 보니까 세번역 성경에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모든 것의 아버지. 아버지가 몇 명이에요? 아버지가 한 분이십니다. 지구의 인구가 78억, 80억이라도 아버지는 한 분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 이게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데, 교회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은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여 보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분별의 은사가 필요하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해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기도해 보면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아, 저게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마귀 짓을 하는구나, 마귀의 말을 하는구나, 마귀의 행동을 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열매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데 내가 돌을 닦아갖고 오래 참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나 어제 그 극동방송에서 전도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이제 결혼을 24살에 하는데, 그 부모님, 그 시부모님이 이제 선생님이니까 좋잖아요. 교역자 집안이니까. 그 교육가. 그런데 그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정신병, 그러니까 원래 정신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았는데 결혼하면서 다시 정신병이 또 재발된 거야. 그래가지고 칼로 찌르고 술, 알코올 중독이니까 술병으로 찌르고 자는데
농약을 입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30년을 막 도망가다가 차로 도망가다가 교통사고로 나서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요.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고 30년 동안 그렇게 매맞고 죽음의 그 고비를 많이 넘긴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나님 열심히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조금 또 살아나면은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런데 그 간증에 누나의 그 이제 남편이 장로님이 되고 누나가 권사가 될 때에 임직식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임직식에 참석을 했는데,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지옥에 가겠구나. 그래서 그 누나한테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더니 지금 이제 그 집사가 섬기는 교회를 소개시켜줘서 갔는데, 거기는 이제 그 목사님은 또 전도를 강조를 하나 봐. 전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거기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남편 3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아니, 농약을 입에다 집어넣는 사람도 처음 들어봤어. 그런데 자기가 성령 받고 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3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막 그랬던 남편을 용서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시부모님이 그 다음날 새벽에 손잡고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잘하고 계시다는 거야. 할렐루야. 남편도 이제 전도를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저는 어제 그 간증 들으면서, 여러분, 3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남편을 용서한다는 거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도 이제 계속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전도하고 뭐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하시나 봐.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님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면서 성령 받고 나서 그 남편을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에 시부모님이 예수 믿게 되고 남편도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성령의 열매는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7절에서 16절인데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성장.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면서 여기서 은혜라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데, 성령의 은사와 열매라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품이.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에 두 가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를 해야지 감사가 나오지, 자기 힘으로 하면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어. 두 번째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이제 쭉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 그 첫 번째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형통에 대해서. 그 형통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아버지들은 이게 믿음이 없는 왕들이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라서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들의 우상을 섬기고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개혁을 했다. 그게 어머니의 믿음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산다. 두 번째는 아침 묵상에는 인생은 두 가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탈북민 25년 됐는데 북한에 있는 오빠 동생들에게 편지를 써. 그 내용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여기서 잘 살고 있다. 너희도 거기서 김정은을 잘 섬기면서 못 굶어 죽어가는 것보다 여기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의 편지가.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 365일에 창세기 14장에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자녀가 없으니까는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읽은 거야. 이거는 말씀 365일은 그냥 읽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야? 이스마엘이 12아들이 야곱의 12아들을 계속 죽이고 있잖아. 지금도. 그렇죠? 이스마엘의 12아들이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새벽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형통, 하나님 중심 이런 거 쭉 하니까는 그게 다 뭐예요? 믿음이요. 성장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면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서부터 쭉 보면서 하나님 중심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떻게 해요? 시편 1편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뜰 안에서 심기어진 꽃과 나무가 되면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니까 번성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뜰을 벗어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힘들다는 거예요. 형통하지 못한다는. 근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성장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머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머리가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 나는 좀 섬찟하다 이거예요. 머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을 때에 성장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성장 못한다. 두 번째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 묵상에 뭐라 그랬냐면 어린아이에 갔다는 것은 거기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너희도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성장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성장하기 위해서 머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 상태에서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야. 전부 내 거. 그러다가 성장하면 나 외에 동생이 태어나면 나와
동생과의 관계를 안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들이요, 그 관계를, 저도 혼자 자랐잖아요. 그거 잘 몰라. 근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은 처제가 많잖아. 오빠도 있고. 그 이렇게 보면은 제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 집 사람이 동생들을 키웠잖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엄마처럼 해. 엄마. 예. 그래가지고, 예. 이제 6월 6일 날 저희가 산소 갈 때요. 예? 산소 가잖아요. 장인 장모님 그 산소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김치를 해 가져가는데 김치 종류를 6가지를 해가. 그러면 이제 왜 그런가 했더니 동생들이 좋아하는 김치 종류대로 해 갖고 가. 산소에 가는데. 우리 처제들도 재밌지. 아우, 언니 힘든데 이렇게 많이 해오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오래. 근데 저는 그걸 모르는 거야. 이해를 못해, 사실은 처음에. 아니, 무슨 엄마도 아니고 무슨 동생들이 좋아하는 김치를 종류별로 해갖고 가는 사람이 어딨어. 서울에서부터, 거기 오빠도 있고 거기 다 있는데, 서울에서부터 다 해갖고 가요. 관계, 나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동생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안다는 거야. 아, 이거는, 그래서 우리 애들도 3명이잖아. 그러니까 꼭 뭐 있으면 물어봐요. 엄마, 이거 나 먹어도 돼? 물어보고 먹어. 그리고 물어보고 먹어도 다 먹지 않아. 내 몫이 이거고 나머지는 뭐 오빠 거도 있고 작은 오빠 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그렇죠?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이 관계라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게 이제 사랑이고, 두 번째가 그 몸에 자기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소임이라고 그랬는데 작은 일이지만 손은 손의 일을 하고 발은 발의 일을 하고 다 각자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돼. 내가 머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기가 할 일이 있다. 분량, 지체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바로 사랑, 관계다. 이 세 가지가 영적인 성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30명에서 30명 넘기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개척교회에서 30명 넘기가 힘들대. 그게 성장하지 않는 거야. 50명 넘기가 또 힘들대. 성장하지 않는 거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이웃 중심으로 이게 점점 커져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그리고 100명 넘기가 힘들다 그래. 전부 어린아이 같은 신학으로만 있으면은 어떻게 100명이 넘겠어?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한 몸이다. 성령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령 받았으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형통이라는 것을 처음 새벽에 이제 주신 말씀에,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의 믿음이 히스기야 왕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새 추석 성모 추모 예배 들으셨죠? 그러면 거기에 뭐를 어머니의 믿음을 기억하는 거야. 아까 말한 극동방송에서 전도한 집사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30년 된 왼수를 용서한다고 말로 했을 때에 그 시부모님이 그 다음날 새벽부터 손잡고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열매가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짝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어울리게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 사명을 주셨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사오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히스기야 왕이 형통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의 믿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영웅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기도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